하나님 아버지 795번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그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뒤에 다 가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11월 3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월 3일 목요일. 여러분 잘 이렇게 뇌리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8년 동안 우리가 이 8년 한 3개월 정도 리플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이 공간에서 때로는 되게 힘들기도 하고 2014년 제가 캄보디아를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가서 저는 거기서 안식년을 하고 2달 정도 더 있고 오는데 여기 왔던 우리 간사님들이 전화가 막 왔습니다. 급하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려 쓰던 교회가 우리 서블리스로 들어가는 그 교회가 갑자기 컨트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연장이 안 됐다.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한국에서 그걸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그분들이 간 곳으로 가면 된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 여기를 이제 수배를 했습니다. 와 보시면 압니다. 왔더니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1년이면 어딘가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래서 한 1년 지났는데 마음이 막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 그쵸? 한 1년 지나니까 여기서 또 제 50살 생일도 했어요. 서프라이즈로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추억이 많습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좀 quiet place 에리어에서 예배드리지만 저쪽에서 하면 앞에서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옆에서 삼바 춤추는 소리,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8년이나 지났네요. 은혜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시는데 이제 저희도 저기 가봐야 되겠지만 내일 이제 칸추에 여러분께 사실 함께 공동회의를 하고 사실은 공동회의 투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겠지만 그래야 되지만 사실은 좀 시간적인 여건이 맞지 않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 얘기를 하면서 8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안건이 아니라 기도한 것에 대한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를 연기를 해서 왜냐면 정 안 되면 가서 12월에 잠깐이라도 올라 그랬는데 비행값도 만만치 않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한 주 연기를 했습니다. 한 주 연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과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래서 남은 기간 또 여러분과 퍼스널리 교제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795번째 문화에 공격받는 교회들이라는 주제로 안타까운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기 해밀턴 스트리트라는 해밀턴 스트리트인가 해밀턴 호텔 앞에 있는 아주 내로우한 곳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압사 사고로 155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할로윈 데이 때 딱 그랬죠. 저희가 제리코 프로젝트라는 것을 한국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팀을 나눠서 그게 제가 처음에 아마 2012년 정도에 우리 2012, 3년 정도에 UPS 코리아 팀을 데리고 우리 이태원을 프레이어 워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이죠. 17년에 저희가 또 가서 프레이어웍을 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이 거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 거리가 뒤쪽이 전부 트랜스젠더들 바가 있는 거리로 쫙 바뀌었습니다.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2년 동안 코비드로 사람들이 못 나오다가 이제 막 이제 몰려오기 시작해서 10만 명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여기 막 압사가 돼갖고 우리가 가끔 그거 보죠. 1년에 한 번씩 그 이슬람 메카에 보면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그들이 삥 돌죠. 돌다가 압사 사고가 이거 800명이 죽고 막 그런 얘기를 보고 아 왜 죽어 그러는데 진짜로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것에 관련해서 이제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가 얘기를 못 합니다. 아니 정치인도 얘기 못 해요. 그냥 무조건 가서 목례를 하는 거예요. 조의를 표합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만약 유크레인 전쟁이 있다 그러면 Pray for Ukraine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있습니다. Pray for Korea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댓글 달고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최근에 아주 뜨겁게 은혜를 받고 있는 자매님이 뭔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Pray for Korea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이고 얘기를 쫙 썼어요. 평상시와 다른 좀 어떠한 내용을 쓴 거죠. 썼는데 아차한 거예요. 쎄한 거 있죠 여러분. 왜냐? 아무도 댓글을 안 달고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그렇다고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네. 괜히 좋아요 잘못 눌렀다가 또 다른 뭔가의 공격이 빌미가 되고 그렇게 보면 또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회 같은 데 보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애도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애도는 해야 됩니다만 과연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코비드의 원흉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어디 가게 그러면은 뭐 비가게, 뭐 비레스토랑에서 뭐 코로나 확진자 5명 발견 이렇게 나오지만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아예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그 의도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전부 위축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얘기를 못하는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보니까 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요번에 이제 여러분 교육법 동성애와 관련된 뭐 이런 교육법을 한국에서 그 교과서 개정을 하는데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당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혼자 피켓 들고 나갔더라고요. 저도 가면 하려고요. UPS 그래갖고 유명하지 않으니까 저는 뭐 걸려도 괜찮습니다. 욕을 먹어도. 제가 보니까는 웬만한 큰 교회는 바짝 겁먹어서 욕 먹어서 못 하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UPS. 우리는 뭐 작아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고 마음껏 우리 기도하고 외치고 오늘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명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혼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 뒤에 조정하고 있는 원수마귀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수마귀예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왜 얘기 못해 왜?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재미난 걸 봤어요. 한국의 매스컴에서 할로윈을 헬로윈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아예 표기를 헬로윈.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제가 딕셔너리를 들어가서 다 눌러봤어요. 호주 발음, 영국 발음 다 눌러봤어요. 다 할로윈이에요. 할로윈. 야, 할로윈. 이게 요 차이지 할로윈인데
왜 헬로윈이라고 하나? 뭐가 something wrong? 거기는 뭐 유학 갔다 미국에서 온 사람 뭐 방송국에 없을까? 왜 그럴까? 하다가 우리 윤기 간사님이랑 지난 할로윈 때 우리 삼계탕을 먹으러 갔거든요. 밤에 가다가 사람 칠 뻔했어요. 밤에 막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제가 한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그건 단순한 적이 아니야 이제는. 근데 이 할로윈을 보니까 할로윈이 여러분 여기 보면 삼하인이라고 돼 있죠. 그 켄트족이 한 500년 전에 삼하인이라는 축제 또는 서우인이라고 하는데 10월 31일 날 그날은 이제 가을이 끝나는 날이 한 해가 끝나는 날이고요. 11월 1일이 한 해가 시작으로 봤었대요. 추수가 끝나는 날이 한 해가 끝나는 날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천을 떠돌던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람의 몸을 우리가 이제 귀신 복장을 하고 있으면 와서 보고 귀신이네 그러고 이제 우리 동족이네 그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 복장을 하고 몸을 춥게 하고 집에 히터를 틀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 귀신들이 돌다가 떠도는 그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시 종교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죠. 이름이 드루이드 교래요. 드루이드. 그들은 검은 두건 같은 걸 뒤집어 쓰고 검은 복장을 하고 사람 집집마다 찾아와서 여러분 애들 사탕 달라는 거 뭐라 그러죠? Treat and trick one treat.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이 사탕 내줘 아니면 니네 집 혼날 거야라는 건 마찬가지로 니네 딸 내나 안 내면 니네 집 불 지를 거야 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 처녀들을 불러다가 이 즙 짜듯이 짜가 프레셔를 줘갖고 기름을 짜고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호박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불을 피운 것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 어디 있죠? 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그 그림 하나 볼까요? 근데 그게 사실은 왜 벌써 넘어갔냐? 이게 앞뒤를 제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랑 그 다음에 캐톨릭의 11월 1일 날로 그레고리 4세가 835년에 성인들 축제 헬로데이를 정했어요. 헬로데이. 성인들을 기른 죽은 성인들을 기리는 축제와 날이 딱 겹쳐져요. 10월 31일과 11월 1일.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주신 하나의 어떠한 사인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됐습니다. 세상이 장악되고 세상이 그런 어떠한 것들로 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컬처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 cultivate, 경작하다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cultural mandate라 그래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생육하고 multiply,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죠? increase in number 하고 그다음에 fill in the earth.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뭘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낙태하고 동성애하고 그리고 뭐 아기도 안 낳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그게 보편적인 거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침투되면 됩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왜 헬로윈이라고 했는지 이 사람들은 헬로데이랑 섞어서 한국은 더 생각하나 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린리치 빌리지에서 지금 이렇게 했던데 날이 갈수록 좀 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잭 워렌턴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요. 멕시코에 보면 더 데이 오브 더 데드가 있더라고요. 디아 데 뭐라고 발음합니까? 무에르토스 라고. 아, 예, thank you. Thank you so much. Gracias. Gracias. 죽은 자의 날이라 그래서 이게 다 비슷한데 이날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11월 1일이에요. 이게 훨씬 더 오래됐는데 이거는 그 당시 문화가 어디죠? 아주카 아니냐 어쩌죠? 아즈텍
인들이 3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제가 가을일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추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귀신에게 방향을 틀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 3000년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의 문화를 대적하라라고 하면서 문화를 점령한 용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일본 마쓰리 축제가 9월 초순에서 8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막 축제를 벌이고, 이것도 그 지역을 지켜달라는 마쓰리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대만으로 귀신 축제가 넘어오죠.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9월까지 음력이니까 이게 넘어오면, 그리고 나서 이날은 귀신을 직접 불러서 이름 자체가 귀신 축제니까 한 달 동안, 그리고 하루, 한국은 그래도 좀 낫죠. 하루 추석이니까. 그리고 이제 할로윈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카타르 오늘도 기도했지만 이제 카타르에서 11월 달에 있죠. 월드컵이 11월이죠. 네, 이제 곧 있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이 모습들이 잘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 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으로 성적인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만드셨을까?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잘 보존하자는 자연주의자들, 자연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말 믿지 마십시오. 주님 이 땅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체질이 풀어진다고 되어 있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타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딘가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들을 이 과정에서 봐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딱 들어가서 살기는 좋은데 가서 살아보니 황당한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롯이 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내려오는데, 사실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오다가 만나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퀴즈를 냈는데, 문에 앉아 있으면 마을 쪽을 바라보고 앉았을까요? 마을 바깥쪽을 바라보고 앉았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이제 문에만 앉아 있는 건데, 근데 마을 바깥쪽을 바라보고 앉았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왜냐하면 오는 천사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마을에 대해서 이 롯도 마음 아픈 거야. 마을을 바라보니 맨날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인간이 사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왜 못 따놨습니까? 풍요로움, 주는 윤택함, 그런 혜택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가 계속적으로 그 컬처가 우리를 꼬드긴다니까요. 오라고, 우리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더 유명하게 만드는, 잘 살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꼬드길 때 우리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거기를 바라보면서 있는지, 아니면 마음 안타까워서 아직 떠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문턱에 앉아서 저쪽 밖을 바라보고 있는지.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왔는데 이 천사들이 잘생겼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천사들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흰 옷 입고 딱 왔는데 이걸 마을 사람들이 봤네. 그 마을에 들어가는 거를.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것을 영어로는 having relationship, having relation with them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왜 이 이상한 말 상관한다는 말을 썼을까요? 그냥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 또 아예 그냥 대놓고 섹스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상관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이에요. 야다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다란 말인데, 그것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다 할 때 알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침한다라고 주님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지금 남자 동성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하겠다, 섹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과 너무나 유사한 장면이 성경에 또 하나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레위인 얘기죠,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에 보면 산지 구석이에요. 산지도 아니고 산지 구석에 어떤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인에게 누가 있었냐면 첩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상해. 첩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성경의 엽기적인 드라마가 여기서 펼쳐집니다. 예. 그래서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베들레헴에 있던 첩을 데리고 옵니다. 데려와서 살다가 이 첩이 또 나가요. 왜 나갔냐면 가출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바람을 피워서 가출했어. 이야, 이게 또 엽기가 시작하죠. 바람을 피워서 가출했는데 그 첩을 또 데리러 가네요, 직접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그런데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갖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제 나중에 유대의 수도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사사 시대니까 아직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고 여부스라는 종족, 여부사이트의 그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하루를 사실 베들레헴에 갔는데 장인이 하루 만에 좀 나오려고 데리고 오려고 그랬더니 장인이 계속 얘기해요. 하루 더 묵다 가라고. 사위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계속 묵어. 하루 더 있다 가라고. 몸이 갈면 피곤할 테니까 하루 더 있다가 더 먹고 가라고. 이거 이제 사실은 이것만 얘기해도 벌써 한 성경 설교 한 편인데 제가 이건 뺄게요. 뭘 상징하는지 대충 유추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저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틀었던지. 종 하나 데리고 왔는데 안에 자기 첩 데리고 종과 함께 3명이서 예루살렘 방향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루 묵읍시다 종이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부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갑니다. 이게 기브아라는 곳인데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한 도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초기 수도가 됐죠. 기브아로 갑니다. 거기 가갖고 이제 노숙을 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네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노인이 왜 거기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노숙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우리 집으로 와라.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는 내용이 사사기 19장 22절에 나와요. 그들이라는 것은 그 레위인과 레위인의 처와 종 그리고 그 노인이 함께 즐겁게 막 식사하고 좋아하고 그럴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영어에는 worthless fellows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 똑같이 야다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아까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죠? 아니 이 사람들 이상해. 또 외인들이 들어온 것도 뭐 그거 어떻게 받는지도 그렇지만 그 사람을 왜 끄집어내서 자기네들이 꼭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사람들이 막 밀려와서 그 두 천사 끄집어내라 그와 상관하겠다 그랬을 때 롯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시집 안 간 두 딸이 있으니 그 딸을 차라리 데리고 가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이상한 아버지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정체도 모르는 두 사람이 왔는데 자기 자식을 내보내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롯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이게 그냥 일반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짐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흥분하기 시작했죠.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고자 하느냐? 너를 이제 헤아리라. 그랬을 때 천사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여기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러지 말고 여기 지금 자기 시집 안 간 딸도 있고 이 첩도 있으니까 둘 다 내보낼 테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고 이 레위인을 좀 살려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참 신기하죠. 자기 딸을 내보내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리가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갑자기 레위인이 또 다른 엽기가 나타납니다. 레위인이 그 첩을 확 밀어요. 밖으로 나가라고. 밖으로 내보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사사기 19장 25, 26.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와, 레위인이 첩 구하러 갔다가 자기가 봉변당할 것 같으니까 확 밀어버리고 진 살았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엽기적인 드라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엽기 떡볶이가 아니라 엽기적인 드라마예요, 여러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사실은 이걸 제가 예전에 한 2, 3년 전에 FPS에서 말씀을 전했던 한 부분의 소재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은 한번 어떤 내용인지 와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설명을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일단 레위인이 첩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첩을 구하러 갔다가 그럼 끝까지 자기가 막 끝까지 뭐 몸을 던져서라도 첩을 살려야지. 왜 이렇게 했을까가 문제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첩이 엎드려져 있으니까 다음 날 보니까 이렇게 첩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서 이르러서, 여기서 엽기 2가 나타납니다. 진짜 엽기가 나타나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와우. 그러니까 시체를 가지고 조각을 낸 거예요. 토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토막 사건도 막 끔찍한데 그걸 갖다가 각 12지파한테 하나씩 보낸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어떻게 찍었을까? 어떻게 찍으면 12걸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얼굴과 그래도 몸통은 남겨두었어. 왜냐면 여기 보면은 어디 영어에 보면 림 바이 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손목 찍고 팔뚝, 어깨 양쪽에 6개, 밑에 6개 해갖고 각 지파에 보낸 겁니다. 그 지파에서 리더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지. 이게 뭐야? 무슨 일이냐 도대체. 내용을 알고 보니까 베냐민의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또 기브아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안 내놔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초반에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안 끝나요. 마치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그래서 도리어 좀 밀려요. 밀리다가 결국은 11지파가 이기죠. 그리고 베냐민은 거의 없어질 뻔했어요. 몇 명 안 남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얘기는 그렇게 끝나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라는 보면 12명의 사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큰 사사 6명, 작은 사사 6명. 근데 이제 사사들 쭉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 거의 막판에 한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사는 전혀 사사 같지 않은 사사가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힘은 엄청 세. 근데 맨날 여자 문제 때문에 맨날 이상한 짓을 하는 사사예요. 근데 그 사사 삼손의 사사는 전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대표적인 모형이 되는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되는 것만 따져도 여러분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신 삼손과 같은 사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린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두 눈이 뽑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비전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맷돌을 갈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지 못하면. 그래서 비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삼손 얘기 다음에 이 엽기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사는 끝나요. 여러분 사사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그 당시에 그 성적인 타락의 참상, 소돔과 고모라 때 비슷한 정도로의 성적인 타락의 참상들이 있었다. 문화적으로 그렇게 무너졌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컨텐츠로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이거 그렇게 뭐 문화적인 관점 얘기하다가 끝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잘 안 풀리면 성경은 반드시 뭐랑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보시면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가 나와요. 이 부분.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가니까 주님이 어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서도 일어나라 떠나자가 나오죠. 그죠? 근데 요 전에 있는 이게 31절이거든요.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후라는 것이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을 이후에 성령을 보낸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성령이 오셨는데 그 다음부터 막 사람마다 이러고 막 입신한 다음에 막 말을 많이 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아니면 이후라는 것은 지금 바로 제자들과 얘기하신 이후에는 십자가 달릴 때까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뭐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둘 다 뭐 좋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을 뭘 못한다? 관계 못한다. 여기는 has nothing in me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has relationship with me.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사 둘을 내놓아서 관계하겠다라고 한 거나, 사사시대에 그 기브아의 사람들이 레위인 내놓으라 내가 우리가 관계하겠다 한 거나, 지금 여기서 그 사단이 그는 나에게 관계할 수 없다라고 한 거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궁극적으로 사단이 노리는 것, 그 어둠의 세력들이 노리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럽히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 어떻게 인간이 신을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신을 건드리냐고요. 그래서 관계할 수 없나니?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천명하셨어요. 그럼 이게 끝났어요, 이제? 아니에요. 예수님은 못 건드려도 건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네, 우리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를 더럽히면 누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가 또 요한복음 14장 31절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5에서 46에도 똑같이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여기라는 것은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장소가 아니고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너희는 거기서 동화되어서 너희는 견딜 수 없어. 그 문화를 너희는 수용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 45, 46에 보면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3번 오시죠.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죠. 3번째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됐다 이제 자라 쉬라. 이걸 그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쉬라고 하시네. 이거는 역설이에요, 역설. 자고 쉬라. 네가 자고 쉬라. 예? 그리고 또 그때 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장면이 있었죠.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의 아내가 첩이 엎드려서 죽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첩에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예, rise, let us go. Get up, let us go. 근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rise, get up, let us go 했는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왼쪽은 죽었고 오른쪽은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을 12조각을 내서 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있는데 두 종류의 옷이 있어요. 하나는 겉옷이고 하나는 속옷이에요. 그 겉옷은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 이렇게 걸치죠. 걸치면 끝에 보면은 술이 있어요. 이렇게. 그 술이 뭐를 뜻하냐면 이것이 말씀을 뜻합니다. 토라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쓴 이 자체가 그들의 몸을 보호하는 것도 되지만 말씀을 뜻하는 토라를 뜻합니다. 율법.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딱 보니까 이거 쓸만한데 그래갖고 이 양모로 만들었거든요. 재질이. 그래서 잘라서 쓰면 됩니다. 그래갖고 가위질로 네 군데를 찢어서 나눠버려요. 이건 찢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속옷도 원래 앞판 뒷판을 옆에 기어갖고 옷을 만들어요. 그건 그 일반인들이 입는 옷. 그런데 C줄 이렇게 그 머리카락에 호리존탈하게 이렇게 두 개를 꼬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날줄로만 옆으로만 수평으로만 계속해서 옷을 만들기 때문에 탁 뽑으면 실을 쫙 당기면 옷이 툭 풀어지는 그런 옷이에요. 그게 예수님 옷이에요. 이건 비싸거든요. 그래서 자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첫 번째가 뭐를 뜻하는 줄 아세요? 겉옷이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은 찢어져요.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속옷은 진리를 뜻하고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은혜는 절대로 쪼개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마리아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마지막에 향유를 부어요. 근데 자기 옥합, 모아뒀던 돈이잖아요. 순전한 나다한 건 한 200데나리온 되는 돈으로 부으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이게 무슨 낭비냐. 이런 웨이스트 머니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놔둬라.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느니라. 이 장례를 준비한다는 얘기 뭘까요? 지금 그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자꾸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는데 이 여인만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고 뭐를 믿었어요? 그가 메시아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믿음이죠. 그리고 자기 소중한 건 더 필요가 없어요.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래서 다 깨서 주님께 드리는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을 증언하리라. 여러분 누구 주변에 복음 전할 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마리아 얘기를 전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마리아 얘기를 전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잘못됐네, 윤기 간사님. 그 예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가서 다시 전하세요. 마리아 얘기를. 라고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단회적인 사건, 마리아가, 그래서 이걸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하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그, 헌금하라고 알려줘야 된다. 이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랑 항상 비교돼서 같이 나오는 게 누구라고요? 마르다예요. 세 번의 신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사건. 목사님, 쟤는 왜 나 일할 때 저기 와갖고 목사님 설교 듣고 있고 저는 일하고 있고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자기는 요리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나의 노력, 선행, good deeds, philosophy, 또 뭐죠? 과학, 철학, science,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던 것들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행함이죠. 행함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말씀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훨씬 못됐고 마르다가 훨씬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기준에. 좋은 일을 선택하였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의도적으로 주님 죽으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서 나오지 않아. 뭔가 삐졌어. 근데 마르다가 나왔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우리 오빠 살아계실 때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을.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죽어도 살 것을 믿느냐?
압니다. 믿느냐? 압니다. 알아서 믿습니까? 믿어서 압니까? 믿어서 하는데 이 여자는 압니다. 압니다 그래요. 나중에 또 믿느냐 그러니까 그때 믿습니다 해요. 진짜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돌문을 치워라. 주님 죽은 지 3일 됐으면 썩은 냄새 납니다.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 마리아가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빠 살아계셨을 때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상 마리아에게 묻지를 않아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마르다는 자기가 간 거고 마리아는 불러서 온 거예요. 불러서 온 사람들은 다른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씬이 마리아가 자기의 소중한 것 깨달은 것이죠. 이제는 나에게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소중하게 갖고 있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고 깼을 때 중요한 사건은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다? 전처럼 일하고 있었다. 행함이에요. 율법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12조각 냈어요. 그 레위인은 첩이 있으면 안 돼요. 첩은 죽으라고 선택된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율법은 죽어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12조각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는 쪼개졌어요? 안 쪼개졌어요? 안 쪼개졌어요. 그들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았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게 은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쪼개질 수가 없어요. 은혜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겠죠.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교회가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페이스북을 봤어요. 그 자매 얘기를 딱 듣고 페이스북을 막 들어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눈여겨봤던 그 인본주의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의 페이스북,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뭐 시스템의 문제고 이거 관리하지 못하는 경찰의 문제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를 율법적인 교회라는 말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적인 교회는 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많은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예요. 서기관들이 많은 교회.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딱 두 가지로 그냥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가 강해. 내가 맞은 거야 그냥. 내가 제일 잘났다요. 내가 맞는 거예요. 남의 소리 절대 안 들어요. self-righteousness, 되게 인본적이죠. 사람 중심이죠. 두 번째는 자기 유익. 그러니까 내가 유익이 되면 하고 내가 유익이 되면 안 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 만약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율법적인 교회다라고 말하면 거기 자기 의견들이 다 강한 사람들. 자기 의견이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자기 의견은 다 찢어진다니까요. 뽀개진다니까요. 끊어진다니까요. 버려야 될 거라니까요. 말씀은 안 찢어진다니까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무시한 채 각자의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의 목사들 또는 거기 리더들이 쓴 페이스북의 글들을 보면서 제가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아, 세상에 말은 못하고 당당하게 얘기는 못하고 애도는 합니다만 이것은 죄입니다. 원수의 공격받고 교회가 그렇게 물타기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원수에서 컬티베이트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지금. 그것에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율법적인 교회, 찢어지고 뽀개지고 죽을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이제 세상에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원수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뒤에 숨어 있는 이유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데 자꾸 뭐 시스템 그래갖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전부 율법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영적 전쟁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쵸? 왜? 율법주의니까. 마귀는 왜 뒤에 숨어 있는 줄 아세요? 뒤에 숨어 있어야지 지들끼리 싸우거든.
뒤에 숨어 있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또 뒤에 숨어 있어야지 우리 기도의 공격을 받지 않거든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류라고 얘기해요. worthless fellows인데 이게 원래 히브리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귀신이에요. 귀신.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 떨어져서 어디 수도승처럼 광야에 가서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요. 들어가서 그 땅을 바꿀 수 있는, 그 땅을 새롭게 경작하는, 컬티베이트하는, 그 땅의 잘못된 문화를 다시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염되기 시작하면 도리어 우리가 교회가 컬티베이트 당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때문에? 벨리알이 있습니다. 그게 비류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떤 결과를 낳냐면 여기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개의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 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평생 살 줄 알고 내려와서 살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거기서 왜 거기 살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말도 안 되는 자식을 낳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생각을 왜 했어요? 조금만 크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 좋습니다. 좀 더? 예, 그렇게 살아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게 매우 커먼이에요. 옆집에 보니까 막 아버지와 딸이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make sense.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문화가 롯의 가족이 교회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도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죄의 산물을 난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치명적으로 유대인들을 계속 괴롭혔던. 어떤 사고가 있으면 뒤에는 이 새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이 숨어있는 놈의 정수리를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에 망치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자매님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자매님이 싸한 게 느껴지면서 올렸던 페이스북에 글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웠어. 잘했는데 지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진 자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두겠어요? 싸한데?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는데?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 나의 불이익을 당하는데? 공격받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Preaching the Gospel과 Proclamation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Preaching the Gospel은 그 사람을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다가가서 퍼줄 수 있는 거 다 퍼주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만 Proclamation은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거리 찬양 왜 합니까? Preaching the Gospel 하려고 하나요? 아니요. Proclamation이에요. 그리고 물론 전도도 줄 수 있지만 이 땅에 어둠의 권세, 딱딱한 견고한 두꺼운 사단의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격파될지어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Proclaim. 그 이름을 높일 때 어둠의 그 영계가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당당하게. 당당하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당당하게.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강하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거치는 무리들의 영악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1절부터 다시 할까요?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병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지막으로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을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영광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글로리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모든 교회들에게 선포합니다. 영광. 이 뉴욕 땅에 교회들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요즘의 세상은
교회가 맥을 못 쳐요. 누가 또 그렇게 묻더라고요. 할로윈 데이 때 우리 자녀를 보내야 되나요? 아이들은 그냥 커스튬 입고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할렐루야 데이, 홀리 윈 데이 같은 거 만들지만 세상과 충돌하는 아이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충돌할 수 있으세요? 욕먹을까봐 두려워서, 싸할까봐. 우리는 쪼개진 레위인의 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 주의 12 제자예요. 일어나자, 가자.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너희는 쪼개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지금 두려워 떠올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 이 세상의 컬처와 문화에 위축되고 있는 주의 교회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십시다.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교회들이여 담대할지어다. 교회들이여 승리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흑암의 원수의 공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기길 원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담대한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함께 주님의 깨어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담대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를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집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로처럼 저 문 밖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TV 보고 아니면 잠자고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에 가슴이 아파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원수마귀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흑암의 권세 더러운 영들에게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준 백성들을 그냥 그들이 넘어가게 맡길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 원수의 뿔을 꺾으시옵소서. 저 혀를 자르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파하시옵소서로 말하는 주의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레위인의 첩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잠자고 있었습니까? 그럼 주님이 깨우실 거예요. 잠자고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잠자고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잠자고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입술에 권세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흑암의 권세가 파해지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갇혀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싸우기를 원합니다. UPS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8년 동안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세우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셨으면 이제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특별히 여기에 묶여있는 모든 사슬 족쇄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주님의 강력의 군대들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멸하게 주여 하나님 능력의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강력으로 나가 싸우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사명을 하나님이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의 군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원수를 대적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침투할 정도로 강력하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힘 못 쓰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 것이라고 장악하고 있는 음란의 영, 미혹의 영, 폭력의 영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묶고 파합시다. 지금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면 원수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로 이 하나님의 모르는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교회로 침투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에게 명하십시오. 교회로 하여금 이 12조각 나는 율법교회로 만들고 있는 더러운 영들에게 명하노라. 너희를 묶고 파하노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없음을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묶고 파하노니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묶습니다. 더러운 악한 권세를 예수의 능력의 이름 앞에 주여 묶고 파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감의 관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주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에 주여 의감의 권세가 두려워 떨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묶여질지어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지고 세상이 정말로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도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흥을 주시면 돼요. 이 땅 1857년에 이 땅에 램피어라는 한 사람이 풀턴 스트리트에서 교회마다 그 당시 여기는요 술 중독이 판을 치고 매춘이 길거리에서 질비하며 경제적으로 리세션이 있었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자를 일으켜서 이 땅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첫 주에 100명이 그 다음 주에 500명이 1000명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술집은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뉴욕 땅을 지키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뉴욕이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심발릭한 미닝이 있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브레이크트루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원수의 견관제를 파하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불꽃이 열방 가득하게 퍼지게 하시옵소서. 저 대한민국에도 가게 하시옵소서. 귀신의 축제가 있는 멕시코도 가게 하시고 일본도 가게 하시고 대만도 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는,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주고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60년에 주었던 그 부흥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뉴욕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뉴욕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부흥을 이 땅에서 다시 보게 하시고 교회마다 그것을 보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의 역사를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음란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의 교회로 그것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인 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 산 교회만, 주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뉴욕 땅에 생명이 있는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저 한반도에도, 저 중국에도, 저 일본에도, 저 유크라이나에도, 저 러시아에도 하나님의 생명 있는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두려워도 그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